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3일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새해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날짜를 한 열흘쯤 뒤로 당겨서 1월 1일은 서양 달력으로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아있죠. 그 사이에 이른바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25일 날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 달력이 얽힌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떻게 비틀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2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해 첫날인데요. 시편을 가지고 원어 성경, 원문 성경을 읽기로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감추어 두신 그 뜻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한글 개역 성경이랑 견주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처음에 이거 다가서는 분들은 똑바로 읽는 거, 소리내서 원문 성경을 읽는 거, 랑독하는 걸 점점 습득해 가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걸 넘어서서도 엄청난 큰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자, 특별히 한번 1편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אשרי האיש אשר לא הלך בעצת רשעים ובדרך חטאים לא עמד ובמושב לצים לא ישב כי אם בתורת יהובה חפצו ובתורת יהגה יומם ולילה והיה 그엣 샤툴 알 발리게이 마임 아쉐르 피르 요 이텐 브 이토 브 알레 후로 이볼 브콜 아쉐르 야 알레 야찔리 아흐 로 켄 하루샤임 키임 카모츠 아쉐르 디드펜 루 아흐 알켄 로 야쿠무 루샤임 바 미시파트 브 타임 바 아다트 짜디킴 키 요데어 예호바 데레흐 짜디킴 부데레흐 루샤임 토베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통해서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엉터리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원문관 말고 정통의 처지에서 이 원문 성경을, 또한 이 시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더러 깔뱅이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우리 현대신학의 또한 원어 성경 원문학 방면에 아주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이 배도의 시대에 대종말을 앞둔 시점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읽기 하나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전폭을 내맡기면서 그렇게 하는 공부가 돼야 하겠다. 이거 벌써 이게 낭독이 그 사람의 성경의 뜻, 신학, 인품, 구원관, 세상관, 모든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것의 제목은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걸 트힐림, 이렇게 원어 성경 책 제목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된 제목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우리는 시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시는 뭐고 편은 뭐냐? 우리 그 문헌의 그 중에서 우리 한문의 처지에서 이 뜻을 책임지라고 설명한 사람 저는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LXX 거들거린 사람들이, 그쵸? 풋살모스라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다 한낱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네 그 어떤 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1911년 때 이렇게 확정해서 최초, 두 번째로
영미 중심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희한한 글자를 굳히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완전히 배덜결의를 아주 박살내기 위해서 했던 이런 글자를 쓴 것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이게 저쪽 중국 글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걸 갖다 썼는지 외자 일본 글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썼든지 어쨌든지 제목 자체가 없다. 붙이려면 새롭게 우리가 붙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뭐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지는 말고 제목은 뭐 그냥 크게 책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 제목의 뜻 가지고 지나치게 빠지면 이 전체에 대한 한 부분이 맞을지 모르지만 크게 놓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 제목이 지니고 있는 위험한 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재밌는 건 이제 시편이 5권으로 잘라 있잖아요. 5권. 이게 이제 모세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토라, 모세의 그 5권 책, 오경. 그걸 이제 뭐 견주어서 뭐 1권은 뭐 1편에서 41편까지 첫 번째는 묶음, 뭐 2편은 또 뭐 42편에서 72편까지입니까? 또 묶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5번째 묶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20편부터입니까? 어디부터입니까? 107편입니까? 그거 하나 부질없는 것이 누가 어떻게 그렇게 묶어놨나? 그러니까 다비드의 시편이 1편에도 있고 2편에도 있고 뭐 3편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저자들이 몇 있고 그다음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말씀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래들, 그런 편집들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좋게 봐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으로 성경 말씀을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원본은 없어요. 야,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성경을 해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 서양 신학이 어떻다. 가톨릭이 어떻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부질없는 일이고 물론 앞서 바른 그 유산을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깔뱅 신학이면 깔뱅을 받는 거. 그런 걸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한다. 성경 교사 노릇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소경을 인도하는 무엄한 지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중심의 신학이란 또는 거기에 있은 가톨릭주의라든가 유대주의라든가 영미주의라든가 온갖 세속주의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버무려 넣으니 어떤 신학 또는 성경 해석의 상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정말 심각해요. 아는 사람만이 알고 정통신학을 했어도 관심이 없어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방인의 구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예수께서 땅에 오셨을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것들 등등 많은 얘기들 해서 새롭다. 야, 뭐가 있다. 기독량 하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 자체를 똑바로 읽고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면서 왜 가짜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행세를 하는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보수파 신학자들은 단 한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과언이 아니올시다. 아무튼 배달교례로서 우리 훈민 정음의 원천으로서 보편한 언어학들을 참고하고 서방 신학에 어떤 공이 있고 어떤 과가 있는가 따지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이제 잔소리가 긴지 모르는데 시편 찬송을 한 30여 년 전부터 어떤 뭐 개인이라고 할까 또 어떤 소규모 집단 또는 어떤 자그마한 단체에서 깔뱅 당시 우리 개혁자들이 불렀던 그 시편 찬송을 만들어낸다고 한 10여 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다 엉터리예요.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 출판된 시편 찬송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학 동문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캐나다 화랑계통 캐나다 어떤 교단에서 개정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시편 찬송을 번역하고 또 다른 몇 가지를 넣어서 역편한 그러한 시편 찬송이니까 순수 우리나라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잘 이제 쓰되 이제 어떤 그 한 교회면 교회에 그 맞게
몇 가지를 추가해서 아주 공들여서 번역을 잘했는데 그런 것조차 한국 교회의 시편 찬송답게 한 것의 효시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할 일이 담겨 있는데 아무튼 외국 것을 검증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이제 번역 편집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찬송이란 뭐냐? 시편 찬송이란 뭐냐? 종교개혁 당시 깔뱅이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 서양은 그것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어떤 첨삭을 가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뭐 중세 서구 음악을 놓고 뭐 이러저런 작곡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것들 했는가? 깔뱅 자체의 그 글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직접 간접으로 시편 만들어서 부르는 이런 것에 대한 걸 쫙 연구해가지고 뽑아서 설명한 사람 난 아직 그런 책을 들어본 예가 없어요. 부분을 조금씩 뭐 깔짝거리는 사람들은 있겠는지 모르지만 그거 이전에 신학과 성경관 전반에 대해서 구약 계시부터 흘러서 신약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통하는 교회로서 그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드높이고 털어놓았는가 하는 그 처지에서 지난날의 선물이요 성령님의 선물이요 유산을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과 그런 신학과 그런 성경 근거로 연구한 걸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 거예요. 와 이러니 뭐 무슨 뭐 CCM이 잘못됐니 뭐 가스펠성이 어쩌니 저쩌니 그 말도 한편은 맞는지 모르지만 그럼 근본 찬송이 뭐냐 찬송 계시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연구하는 걸 제가 그런 책을 본 바가 없어요. 다 그냥 짬뽕 세상 음악 이야기 자기식의 뭐 음악관 이런 것으로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작곡까지 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 우리 그러면 국악에 대해서 역사와 모든 악기랑 그 정관보를 필두로 해서 조선 나가서 고려 물론 많은 것이 다 상실돼가지고 없을지라도 그런 걸 좀 전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우리 그 언문 한문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 만물에 대한 관점 우리 과학이 되겠죠. 그거 전반해서 악기를 만들고 악기의 음을 자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종의 보기를 한 명 들어봐도 그 당시 박연이 있었습니까?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데 세종이 아주 미세한 음의 차이도 찾아내는 바람에 박연이 등골이 오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음을 정할 땐 한국의 그 궁상각취 중심에서 12율례를 어떻게 배열해내는가 다 이게 언어와 음악과 우리 철학과 사상 우리 문명사가 집대성된 게 우리 음악이에요. 원문을 잘 깨닫고 그 다음 우리 음악을 잘 알아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성경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영어롭게 하는 거 어떤 방식이 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서양 위주로 뭐 서양 음악을 배워서 뭐 그냥 그 쿵짝쿵짝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하나님을 찬한다 할 때 음악 방면으로만 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죠.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거룩한 믿는 이들의 무리인 성도들의 그 모임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등등.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 자관 개혁자들의 전통인 시편 찬송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구현한 것이 아직 한국의 정치가 물씬 담긴 그런 것은 아직 요원하다. 시급한지만 아직 까마득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성경부터 우리가 똑바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이렇게 돼 있나요? 뭐 오직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뭐 시편을 암송한다 또는 어떤 사람 조금 이제 원문을 뭐 암송한다고 하면서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리가 아니고 우리 방법이 아니고 우리 옛글 비나리 시조 판가하는 그런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면
짝퉁 유대주의, 예? 서구주의에 그냥 아류로 딸랑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줏대가 있어야죠. 서양 바른 것은 존경하고 잘 그렇게 배우고 할지라도 줏대로 소화해낸 것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되죠. 그게 개혁이지. 과거의 답습. 에? 서구의 그 가르침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면서 무조건 수용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시편 특강으로서 이제 시편 읽기를 첫 시간이니까 이 말 저 말 해보는 거예요. 왜? 어떤 전제가 나한테 잘못된 깔린 것이 있는가? 그것을 갖다 판단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명경지수 같은 맑은 마음,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새롭게 서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아슈레이, 하이슈. 여기 이제 모음부호 체계 이런 액센트 체계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보라고 했습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시편 마지막인 그 반대말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있죠. 토베드. 토베드라고 하는 건 얼른 생각나는 게 에스테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출신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왕후가 된 사람 있잖아요. 한글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한글 번역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뭐 어떤 사람은 책 제목까지 써가지고 대히트를 지난날 친 사람이 있잖아요. 죽다. 그러면 이거를 잘 설명해 들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원문을 했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단한 건 아니에요. 원문을 했으면은 우리 성경은 다 전체를 정말 견주어 봐가지고 그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뭐 최초의 원본은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했기 때문에 교묘한 것들을 뿌려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그 근세 들어서 이것을 또다시 조작해서 자기네가 원리인 것처럼 하고 특히 배달결의 후민정음 바로 걔네들 말로 히브리어에서 만들었다. 이따위 식으로 하는 것을 믿는 한국의 이른바 교회 속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다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일시다.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나요. 어정쩡히 알면 망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까지 망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그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설명을 들은 사람을 하지만 바르고 죽는다는 것은 뭐 무트 뭐 이런 몇 가지 낱말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야. 더 아주 이 죽음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아주 첫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유기한 내버린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로 여기 아바드 자를 쓰는 거예요. 아바드. 망한다,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 셉니까? 멸망이라는 말이 셉니까? 꼬마들한테 실험해도 요 말기라는 애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원어로 사귄 수많은 분들에도 멸망이 센 거예요. 아바드. 근데 무트, 죽는다. 이건 멸망의 종류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조금 이걸 봐준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그게 이제 직역으로 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어법에도 맞지가 않는 소리예요. 에스테르가 그 대단한 고백을 한 건데 마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게? 직역으로 번역도 하지 못한 채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 성경과는 보기를 한 가지 들어보는. 자, 마지막 글자가 토베드, 첫 글자는 아슈레. 그러니까 이게 눈치 빠른 사람은 반대겠죠. 아슈아르라고 하는 것은 복스럽다, 좀 좋아하는 말투는 아니지만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슈아르, 토베드.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건 신학으로 또 이거 원문 서기하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전체 앞뒤의 틀을 요렇게 짜였다. 이거 참 신비스럽습니다. 아슈레이. 그 다음 마지막에 토베드. 완전히 반대말로 앞뒤를 짰어요. 맞죠?
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요런 한 가지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슈레가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매우 독특해요. 그렇죠? 요 말이 2절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뭐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2편 12절을 보니까 여기 아슈레이 자가 또 나와요. 그렇죠? 예. 아슈레이. 이게 시편 1편 첫 절, 그 다음에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아슈레이 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편과 2편은 한 덩어리 묶음으로 시편 전체를 겨냥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단 아니에요. 1편은 1편이고 2편은 2편이지. 1편, 2편을 각각을 잘 안 뒤에 1, 2편을 묶어서 나머지 148개 시편이랑 견줘보면 조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이런 아슈레이 자가 한 번이라도 있더냐 없더냐. 원문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목에 힘줘가지고 시편 보니까 이렇다고 기존에 시편 연구한 사람은 하지도 않은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 쫑긋하면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소리에 궁금한 것에 신기한 것에 야릇한 부패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빠져서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녹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솔깃할 수 있다고요. 기존에 대한 것도 검증도 못한 채로 뭔가 새로운 것,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이익의 재료로 말씀을 대했다간 끝장이요. 자꾸 딴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진노가 없으니까. 하니까 뭐죠? 요게 또 뒤에 이제 A자로 끝난 요거. 이거는 이제 모음부호를 받기 때문에 이렇지. 모음부호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 이슈가 이게 하자 알죠? 그렇죠? 이른바 서양 현대어 문법으로 관사라고 하는데 그건 한 가지를 설명하지만 이걸 관사다 그렇게 말하면 또 역시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현대어, 서방의 우문이라든가 음성 이런 것이 자음모음 체계가 엉망진창인 그런 언어를 연구해서 구약의 원문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한 것은 좋은데 맞은 것도 있지만 가려놓은 것이나 틀린 소리까지 짬뽕이 돼 있다 하는 사실을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외국에 유학해서 외국 학자가 쓴 거 어쩌고 저쩌고 방방 뜨는 수준을 못 넘어서 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건 제대로 서방 사람도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배운 사람은 물론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올시다. 다른 것은 배우지만 그게 다 아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학문의 틀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언어부터 해가지고 문사철,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연구한 그런 사람이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이렇다고 배운 분한테 감사하지만 맞서서 뛰어넘을 분야를 선언해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더 정진할 수 있는 건방 떨지 않는 그런 사제관계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외국에서 유학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나라에서 살면서 말하는 사람의 표현법이요. 그 나라 사람도 그렇지. 스승을 넘어서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운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아슈레이 하이슈. 그래서 하가 아무튼 어떤 것을 정해준 거고 이슈는 사내예요. 사나이. 남자죠 물론. 이슈. 남자 이거요. 계집은 어떻게 하죠? 이슈자에다가 여성 명사 만들 때 이렇게 아자를 붙여요. 여기 요드는 생략해서 여기 점으로 이제 들어갔고 남성만 있을 때 남성 낱말에서 여성을 만들려면 뒤에 이렇게 해자 붙인다니까요. 이거 발음을 이제 모음부호 맞힌 아이들이 아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맞는지 되는지 알 길은 없고 요거 이슈를 이렇게 요드자를 이렇게 생략한다는 원칙을 이건 이제 사내 애계로가 되죠. 이거예요. 사내를 향하여. 이게 방향에 해도 되고 그냥 그러면 이거는 이슈 그럼 이건 사내 이슈 이거는 계집 이슈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압축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요거는 남자, 요건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걸 문법으로 남성명사, 요걸 문법으로 이렇게 뭐 아자라고 했다면 이거 여성명사. 그러니까 이슈를 사내 그러면 그럼 이슈도 사내라고 번역합니까? 아니면 사내아라고 합니까?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번역 하나가 간단치 않다. 원문 자체가 품은 걸 무한히 계속 깨달아간다는 전제 가운데 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말 또한 계속 거기에 맞게 가다듬때 우리말의 뿌럭지가 상실되지 않고 원문이 이게 일반은총 문자 처지에서 빈약하다는 사실을 커버해주는 담고서 전진하는 그런 후대 성경 번역의 그 구실이라고 할까 사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각성해 나가는 그런 신학, 그런 번역, 그런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혀 없는 실정이 올시다. 서양은 어차피 무시 깽깽이 들었기 때문에 학문이 없어요. 뭐 서구문 명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별 볼품이 없어요. 뭘 보면 아는가? 언어를 보면 알아요. 문자, 알파베트. 엉망진창이요. 우리는 걔네들과의 뿌리부터 아주 경지가 달라. 우리 경지는 어마어마한 경지. 우리가 하늘이라면 세상 모든 문자는 땅이 올시다. 많이 봐줘서 그런 거 전혀 달라요. 우리말이 사람으로 깨달을 수 있고 학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의 완전한 최고 유일의 문자가 정음이에요. 정음. 정음으로 표현된 우리 옛 언문 한문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학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풍부히 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르쳐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계시들을 정리해서 문자로 남겼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해석에서도 역시 말글이 근본을 이루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정말 평범한 것 같고 뭐 나도 그 말 들으면 나도 뭐 그런 정도는 말할 수 있었어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성경의 세계, 학문의 세계, 배움의 세계에서는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참돼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되죠.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만물 전반에 거친 내가 정말 갈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온통이구나 하는 것을 절박하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세상에서 뭐 돌을 닦는다 어떤 말로 표현하건 뭐 마음을 닦는다 하건 그런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아무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야 돼. 우리 배달교회의 장점 가장 핵기 있는 문자관이 기본으로 서지 않으면 신학은 엉터리고 딴 나라 엉터리 신학인지 알지 모르고 평생 노예가 돼서 믿는다고 살다가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선언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무슨 뭐 교회당에 그냥 들락날락한다고 구원이요? 그런 기독교,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가짜들이 너무나 그냥 엉망진창하니까 개독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런 비아냥거려도 큰일 나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렇게 놀리는 건데 그러면 정작 기독교인이 두려워하면서 각성해야 돼요. 그런 불신자의 비아냥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지 회개를 촉구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깊이 들은 사람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가 있겠냐고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제 조건을 까부시고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슈레이 요 A자가 어떤 이 모음 부어 이런 기호를 원문 글자 자음만 있는 큰 글자 말고 이런 걸 붙여서 만든 아이들의 그 생각이 맞건 틀리건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게 저거를 붙였다는 건 이거 아셔르자가 이게 나운이라는 거예요. 나운 명사. 딴 나라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으면 단수라고 했을 때 이걸 복수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뒤에다가 요드랑 매임자를 써요. 걔네들은 여기 이라는 모음 부호를 붙여서 이제 소리 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샤르라고 쳤을 때 아샤르에다 뒤에 이제 요드 메임 쓰면 이게 우리말로 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아샤르 들. 또 이게 만약에 에쉐르면 에쉐르 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아자라고 썼을 때 그냥 그럼 이게 아슈림 또는 아샤림, 에쉐림 어떤 모음이 없으니까 뒤에 임자는 아샤르들. 아슈르 갖고 행복이었으면 행복들 그런 거예요. 복스러움이면 복스러움들. 자, 이렇게 홀로 딱 단독으로 쓸 땐 이렇게 임자를 쓰는데 뒤에 어떤 말과 묶여서 한 세트, 한 덩어리를 쓸 때는 이게 아슈림 하면 벌써 이게 임자 때문에 여기 힘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두 개가 미끈하게 한 단어처럼 그 식임새가 만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요거를 생략시키는 거예요. 요걸 빼고 여기 마지막에 모음을 이렇게 애자로 이렇게 써줘가지고 아슈레는 통상 이제 문법 소리 정리한 거 보면 남성 복수 그 다음 글자랑 연결시키는 연결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계형 뭐 등등 구성형 여러 가지 말로 한국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뒤에 단어랑 뗄 수가 없다. 한 덩어리다. 그 다음에 요건 남성 복수다. 그러니까 요게 하 이슈가 남성이잖아요. 그죠? 그 남성. 이건 분명히 단수예요. 문법성으로는 단수란 말. 근데 요거는 복수 형태예요. 근데 아슈레라고 하는 것을 잘 규명들을 못해요. 사전에서 서양 아이들이 만든 사전, 자기네가 뭐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 이걸 규명하려고 노력한 건 참 가상하지만 오히려 그냥 그 작업이 이것을 더 이상 발상의 전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서양 사전, 서양 문법, 원어 개통된 거, 콩코단스 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또 TDNT님 해가지고 신학사전, 성경원문서 온갖 것들 싸그리 다 별 볼품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려요. 우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도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하고 우린 또 배달교례라고 하는 찬란한 5,000년이 넘는 문명사의 그 다 훔치고 없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단련받아도 세계의 모든 방면이 우뚝이요 신약 방면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선언입니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서양은 띄워봤자 벼룩이요 알파벳도 문자가 그래. 자음과 모음이 시원치 않더라 이거예요. 낭독하고 글자 형태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를 갖다 그냥 뒤엎어서 오늘 세계를 쥐락펴락 한다는데 코미디예요. 코미디. 거기에 참됨이 충만하고 참됨이 100% 일치할 것 같습니까? 자기네 이미 틀어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세상을 주무르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또한 그렇습니다. 음흉하고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 모습을 하면서 쥐락펴락하는 것이라고 온 세상을 꿰이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했거든요. 우리가 똑바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믿음의 분량을 앞서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모양 그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도 모르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일반 분야를 공부할 때 남이 한다니까 덩달아 친구 따라 강남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 그걸 아주 분명히 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아슈레이를 조금 설명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두 개를 딸로 해서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로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이게 H에서 이거 두 개를 한 묶음을 해서 행복들 그 사내가 또는 억지로 이제 한국 쪽발이식으로 번역하면 그 사내의 행복들 뭐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첫 단어부터 이게 1편의 틀이 짜임새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아슈레이, 하유시 읽기는 뭐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슈레이에 대해서 이게 잘 설명들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알레프, 신, 레이슈의 말뜻은 알죠? 행복, 복스러움 그런 정도로 음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서술 문장으로 쓰기면 이게 A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을 못하니까 이렇게 읽기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놓은 것이 랍비들 또는 짝퉁 유대주의랑 로마주의자들의 아주 그 다음 영미주의자들의 아주 그 공동 전략이 올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슈레이 하이슈 어떻게 읽든 행복
행복들, 복스러움들, 그 산에 복스러움들이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뭐 행복들이여 그 산에가 시니까, 이런 운문의 형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얼마든지 상상의 날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충 낱말의 뜻이라든가 쓰임새는 표현했기 때문에 근본의 뜻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말로 뒤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편차가 생길 수 있다.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어떻게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버렸어요. 복 있는 형용사가 돼버렸고, 그 꼬다리 요도의 뉘앙스도 없고 이걸 형용사처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건 우리말 차례인데 원문은 지금 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아슈레이 하이슈. 달라요. 서양 낱말 차례랑. 그러니까 거기 복 있는 하면 사람에 따라 복자라고 하는 명사로 두고 있는을 또 그냥 딴 식으로 하잖아요. 예? 요걸 둘로 이제 갈라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라고 하는 건 번역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 하자가 이게 장난입니까? 벌써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 여기 요드자 생각 안 했고 하자 생각한 게 110년이나 되는 한글 두 번째 번역 시대의 작품이라 이거예요. 개역성경과 한글 개역성경의 원판 1911년판이 지금 한 20여 년 전, 한 20년 다 되는데 한글 개역을 개정한 판 엉망진창 엉터리 방송국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끝날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돈도 두둑히 받았겠고 명성을 얻었을 텐데 직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제대로 된 번역인지 아닌지는 그때 예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잘못됐거나 성경을 파괴했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신앙을 지니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아무튼 아슈레이 하이슈 낭독 자체가 제가 1차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아슈레이 하이슈 아슈레이 하이슈 이건 모음책을 따라서 발음했기 때문에 모음책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발음했겠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세계 알파벳은 문자 소리를 경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약점을 성경 빙자 이런 거 등등 앞세워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그 정음 세종이 조금 축소해서 간치로 넣은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앞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하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글 전형주의가 한글 맞춤법주의자들이 그 정음으로 들어서는 길을 다 가로막아버렸습니다. 우리 한문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은 그런 거짓 세상 언어학 한글주의에 그냥 맹탕으로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따라해 많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막연한 언어 사대주의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우리나라는 노예예요. 언어의 노예는 모든 분야 노예가 되기 때문에 경제 식민지라고 두루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틀을.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틀이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그럼 그냥 결국 개미들만 돈 뜯기고 또 뜯기고 하소연하고 정권을 바꿔봤자 다 그냥 백성에서 하는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70여 년 역사는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개혁자가 대통령 된 것 같아서 다 사기치고 깜빵 가고 죽고 그런 난리 법석이.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왜? 세상신이 그냥 두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위해서 여기에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믿는 되는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죠. 진짜 배기가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이런 말 들으면 교회를 공격하던 불신자들은 아주 맞장구 치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저는 이걸 풀어밝히고
믿고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 주권사역 아닙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배운 만큼, 확인한 만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는 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또 길면 이걸 보질 않잖아요. 자, 그 다음 아쉐르자가 있어요. 알레프 신 레시 똑같아요. 이런 걸 보고 두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머리에 비슷한 문자, 비슷한 소리. 아쉐르, 이건 아슈레이, 이건 아쉐르. 닮았잖아요. 아, 이런 말놀이가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토라 방면은 좀 적지만 뒤에 이제 시편, 선지서감 찬란한 문자예요. 찬란한 문자. 글꼴만 가지고 봐도 정확한 발음으로 유추하고 속뜻까지 들어가면 이건 신비로운 책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알파벳을 보면 자음으로만 된 불완전한 음절 문자에 지나지 않고 아랍 문자라고 하는데 최고의 문자인 정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지 않고선 이것을 그 후대 거기 따까리 언어들인 헬렌말 라틴해 가지고 독불용을 암만 접근해봤자 원문을 접근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는 척하니까 사기치고 축소 조작한 편집, 원문 편집, 신신학자들이 카톨릭의 앞잡이로 개신교주의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현대 신학의 올시다. 깔뱅 이후 400여 년간 한 짓은 성경을 교묘하게 파괴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 신학에서 원문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적은 무리가 있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알파벳 자체, 자음모음 체계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게 현대 언어학이 빠진 늪인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그 세계에서 왕따 당합니다. 소시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큰 것을 발견하는데도 왕따로 끝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죽은 지 수십 년 지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별 일 없습니다. 아쉐르, 이건 뭐냐면 이 앞에 아슈레이 하이슈 전체를 놓고 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낱말을 놓고 설명하는 격이에요. 1차 요거 아쉐르 뜻이 또는 이걸 놓고 별도로 아쉐를 놔가지고 아주 또 단독으로 뭔가를 강조하는 말로 아쉐르를 쓰기도 해요.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원문 주석 거의 볼 게 없어요. 깔뱅 주석을 능가하는 주석을 제가 본 예가 없습니다. 깔뱅은 모든 거 원문을 다 이렇게 원문 중심으로 풀이한 책도 아니에요. 그냥 쭉 간략하게 차례차례 설명을 했어요. 자기 지식 자랑하지 않고 타락한 그 당시 카톨릭 신학을 맹렬하게 질타를 가하면서 이것만 설명한 거예요. 원문을 똑바로 소리를 알고 이걸 틀을 알고 정통 교리에 무장한 참된 구원의 신앙으로서 깔뱅 주석을 볼 때 이게 삼삼한 거예요. 근데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된 건지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깔뱅 주석은 볼 게 없다, 어렵다, 싱겁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투덜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아주 심각한 과오를 범하게 된단 말입니다. 깔뱅이 다 알았다는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위를 참된 신학인지 아닌지 참된 성경관인지 아닌지 분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 그 말입니다. 깔뱅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두신 거예요. 서양 사람이지만 아쉐르 이걸 뭐라고 우리말로 뒤쳐야 되겠습니까? 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어떤 사투리 근계 이 말을 그냥 앞뒤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앞에 뭐가 이걸 아주 강조하면서 쓰는 말이 근계. 그러니까 근계. 아슈르가 그런 뉘앙스 얘기예요. 그냥 앞에 문장의 어떤 단어를 종속절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 매갈이 빠진 게 아니야. 우리가 딱 볼 때 뒤에 이렇게 세 문장을 아슈르가 다 담고 있는 여기 두 군데는 생략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요. 야, 1절 한번 읽고 맞춰야 되겠네요. 아실은 다음에 또 기회가 계속 이어지면 설명을 드리고 아슈레이 하이슈 아셰르 로 할락 바아차트 르샤임 우부 데레 하타임 로 아마드 우부 모샤브 렛짐 로 야샤브. 이 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요틀과 요틀의 관계,
요 틀과 요 틀의 관계, 또 아셔를 놓고 요거 하나랑 요 둘의 관계, 속의 뜻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거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반대편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셔르가. 요 사람이란 요렇게 하지 않는 사람, 요렇게 하지 않는 사람, 요렇게 하지 않는 사람, 롤롤로 아주 강렬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슈레의 하이시 여긴 긍정, 아슈레에 대한 롤롤로 한 다음에 키자에다가 임자로 어마어마하게 센 말이 1장 1편 2절에 등장을 해요. 정말 틀림없이 부토라트 예호바의 율법, 법 안에서 헤프죠. 오 그이에 여기 하 이슈의 헤프츠 아주 즐거움, 환희가 즐거움, 이게 주어예요. 주어. 이거 다 빼고 요거 다음에 요 문장으로 돼요. 아슈레이 하 이슈 키임 부토라트 예호바 헤프쳐야 되는데 요거 키임자를 더 광내려니까 요 안에 요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 문장을 가지고 그냥 껍데기로 언어학의 처지에서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한 원문 성경은 별 볼 일이 없어. 왜? 걔네들은 독일의 그 비평신학자금 독일 문자를 못 넘어서요. 지가 라틴을 했든 헬렌말 신약성경을 했든 아랍말 구약성경 이것도 그 이상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넘어서는 건 엉터리 소리를 하게 됐다. 자멸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훈민정음 소리체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언문 고유어, 우리 한문, 우리 고유어 이 체계를 가지고 회복한 성경 번역, 우리 신학을 하면 세상을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일반은총 처지에서 예상해 보는 거예요. 서방신학의 성격을 또한 제가 변증을 하면서 근데 이런 신학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책에서 들어본例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조차 세계 신학계는 제대로 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깔뱅 신학을 조심스럽게 잘 섭렵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배달 결의로서 해야지 서양 독일 신학, 영어 신학, 불란 신학 그런 거 하나이들의 신학은 참고 정도지 우리말 배달결의 그 문사철을 공부하고 기본을 서가지고 원문에 들어서야 한다 이거죠. 물론 원문에 들어설 때 서방신학, 독불형으로 된 이런 서방신학, 정통, 개혁신학에 대한 걸 참고하면서 깔뱅의 가르침으로 최종 도장을 찍고 그 다음 우리말로 접근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